자, 오늘은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오늘 첫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이 지금 종말에 관련된 말씀과 쭉 연결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용적으로 보면요, 참 무거운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거운 것도 사실이고요. 또 굉장히 안타깝고 애타한 마음이 있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오늘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읽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독교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환난의 때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참된 출애굽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또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런 이 말씀들을 이제 계속 오늘도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좀 나눠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에 앞에서 종말의 징조 가운데 환난 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 환난의 때가 이제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오늘 이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때가 임할 때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면서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오늘 이 시간 그 깨달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깨달아야 될 말씀이 뭘까?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15절에서 오늘 주님은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번역을 해볼 수 있는데요, 멸망에 혐오스러운 것, 여러분 이렇게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황폐하게 만드는 혐오스러운 것, 여러분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몹시 싫은 그리고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뜻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훼손하거나 그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표현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서에서 원래 나오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9장과 11장 그리고 12장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표현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냐면, 여기서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가 시리아 왕입니다. 주전 167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이전에 167년경에 이미 그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 정복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 돼지를 죽여서요, 그 성전 단 위에다가 이 올림푸스 신이었던 제우스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성전 안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을 그가 했던 사람이죠. 또 하나는 어떤 사건이 또 있냐면, 헤롯이 로마 황제를 기리는 의미로 성전 입구에다가 뭘 만들었었냐면 황금 독수리상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또한 이미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또 보기도 하죠. 그리고 기원후 40년경에는 또 로마 황제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뭘 걸었냐면 자신의 초상화를 걸어놓는 또 사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환난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냐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과거에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었지, 그들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전이 짓밟혔었지, 여러분 이 이미지가 바로 생각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 출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니엘의 예언은 역사적으로는 이미 몇 번의 성전의 파괴,
그리고 당시에 로마에 여러분 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열심당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까지 그 로마에 항거하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마지막 항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 그들이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런데 그 폭력을 행사하던 이 무리들이 일단의 무리들이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으니까 포위당해서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그 성소 자체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여러분 이런 일들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 또한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예언에 대한 성취다. 이렇게 그들이 바라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을 때도 이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일어날 성취, 즉 적 그리스도에 의한 미래의 종말론적인 신성모독을 또한 의도하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미 그 예언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한 나타나게 될 적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이것을 또한 같이 함께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때문에 오늘 이 가증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역사적인 이미 사건들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한 교회의 분열에 또 혼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요 또 하나님의 전인 우리 인간의 내면을 공격하는 바로 그러한 파괴하는 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의 활동으로 우리 또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도요 지금도 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적 그리스도 하면 누구를 얘기하냐 교황일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최근에 또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이슬람 쪽에서 또 연구를 했던 분들 그러다가 개종을 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됐던 학자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또 이 적 그리스도가 바로 이슬람에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또 여러분 유엔 이 연합에서 또 거기서도 적 그리스도가 나올 거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적 그리스도의 대상을 지금 어떻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보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되려고 했던 여러분 이런 적 그리스도의 존재는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또한 앞으로도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을 하고 내세우는 그 존재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존재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바로 그 존재가 여러분 거룩한 곳에 서게 될 때 여러분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요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으려는 자 혹은 그러한 것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오늘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분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다.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반드시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환난의 때에 나타날 분명한 징조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거룩한 곳은 그럼 어디일까요? 거룩한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먼저 내용적 의미로 보면요, 그 거룩한 곳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 자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징적이고 또 영적인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속이 곧 성전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1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곧 성전이 됨을 말씀하고 있죠. 기억나시죠? 또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서도요,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곧 성전이 되어져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은 그 거룩한 곳이 곧 성전인데 그 성전이 이제는 뭡니까?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그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곳, 곧 성전인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게 될 때 여러분 그 환난의 분명한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그때 우리가 분명히 그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그때가 되면 아 정말 환난의 때구나. 우리가 피해야 되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요. 우리가 몇 가지 이 예언의 특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언이 뭐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요 예언에도요 몇 가지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내일 조금 나눠보면 예언과 여러분 묵시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언은 뭐냐면요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그 뜻이 드러납니다. 의도가 드러나죠. 그런데 묵시는요 예언과 비슷하지만요 조금 다릅니다. 묵시는요 감춰져 있어요. 그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묵시를 여러분 우리가 읽게 되면요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계시록 같은 경우 또 다니엘서 여러분 뒷부분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해석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난해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은요 분명하게 여러분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 감추어진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기가 쉽지 않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언도요 역사적 예언이 있어요. 묵시적 예언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언이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럼 그 예언의 말씀이요 과거의 역사적인 기록 가운데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에서 여러분 많은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또 예언하기도 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너희들 멸망시킬 거야. 너희가 이렇게 심판할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역사적 예언이에요. 이미 여러분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집니다. 성전 파괴도 또한 마찬가지죠. 이미 예언된 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역사적 예언뿐만 아니라 묵시적 예언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요 역사적 사건을 드러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이걸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더 2차적인 더 중요한 묵시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미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것이 완성이 아니라 언제요? 미래에 더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드러난 이 예언의 사건은 뭐냐면 이 뒤에 드러날 영적 의미, 여러분 분명한 이 계시, 묵시가 드러날 때 나타나게 될 표상, 상징으로 보여지는 예언의 말씀들이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죠. 오늘 적그리스도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또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예언, 2차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요 이미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고 이제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해서 이제 종말이 끝이다, 종말이 이제 시작됐다, 여러분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어요. 이미 성전이 그래서 파괴되고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그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이제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동안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요 금방일 줄 알았죠. 왜요? 내가 곧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진짜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도 사실 쓸 필요가 그때는 없었어요.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었죠. 왜요? 어차피 금방 오실 건데 남겨서 뭐해요? 그렇죠? 남길 시간에 뭐해요? 지금 빨리 한 명이라도 더 가서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게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었죠.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이 하나씩 죽어갑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데 주님이 올 기미가 없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그들이 하기 시작한 건 뭐예요? 야, 안 되겠다.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기록들을 보면 주후 몇십 년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이제 신학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때는요 금방 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금방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환난의 때는요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 환난의 때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성전된 우리 안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요 여전히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 여러분 그것은 우리 나 자신을 여러분 의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한 가증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성전 안에 세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물질, 여러분 교만한 우리의 자아가 거룩해야 될 그 성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될 우리의 성전 안에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죠? 정말 예수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인이 누구십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뿐이죠. 그것이 멸망할 거라는 것,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세워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야 될 우리 이마와 손목에 여러분 신명기 6장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명하세요? 너희의 이마와 손목에 뭘 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야 될 우리 이마와 손목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매고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13장 16절 보면 짐승의 표인 666 그 표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여러분 그 짐승의 표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우리 이마와 우리 손목에 그 짐승의 표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실존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고 깨달을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때가 늦기 전에 빨리 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 안에 서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때가 임했음을 깨달은 자들은 그래서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주님 어디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세요?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산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나 재해 같은 큰 재난을 당했을 때요 여러분 가장 빨리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 산지를 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는 게 여러분 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산지에는요 또 길도 여러분 그렇게 산지를 통해서 도망갈 수 있는 길도 잘 되어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곳에 우리의 몸을 피할 수 있는 많은 동굴들이나 무덤들도 구덩이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로마에 항거했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쿰란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세상과 좀 구별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거야, 우리끼리 잘 살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따로 했던 쿰난 공동체에 살았던 사람들 지역을 보면요, 대부분 다 어디냐면 바로 이 산지예요. 거기에 가보시면 여러분 산마다요 구멍들이 뻥뻥뻥뻥 다 있는 데가 많아요. 인공적인 데도 있고요, 자연적인 데도 많아요. 거기에 딱 굴 안에 숨으면요, 사람 찾기 참 힘든데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곳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그랬다는 거예요. 산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산은 전통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산은 뭐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도우심의 근원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산의 개념이에요. 예루살렘도 그래서 어디 있어요? 산에 있잖아요. 시온산, 여러분 또 감람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산의 이미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주로 설교를 하실 때요,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어디서 하세요? 산에서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산상수훈, 대표적으로 산에서 하신 장면이죠. 그리고 오늘 이 종말에 대해서, 이 환난에 대한 지금 오늘 말씀을 하실 때도 지금 어디서 하십니까? 감람산, 지금 그 산에서 오늘 이 말씀을 또한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만큼 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바로 이 산의 이미지를 이제 광야의 이미지로 바꿔서 다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 지붕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17절에 한번 보세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집들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천민들의 집들은 뭐냐면 대부분 방 하나로 된 구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집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지붕이 우리처럼 이렇게 경사진 지붕이 아니고요, 판판한 지붕이다라는 거예요. 주로 진흙을 채워 넣어서 평평한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이 지붕을 올라가는 길은 또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이 집 뒤편, 그러니까 밖으로 계단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뒤편으로 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붕의 용도는 뭐냐? 대부분 거의 밀실처럼, 그러니까 어떤 거실처럼 또 사용되는 공간이 주로 이 지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올 때 식사 대접을 하는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이 지붕입니다. 지붕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마가의 다락방, 여기가 또 성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딱 그 장소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거기 가시면요, 마가의 다락방 딱 가보시면요,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넓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뭐냐면 지붕하고 연결된 통로가 바로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붕은 주로 손님들을 맞이할 때 식사 대접을 하거나, 여러분 이럴 때도 많이 썼고요. 또 거기서 음식을 장만하거나 뭔가 말리거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뭔가 음식을 장만하거나 말려서 이렇게 보관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지붕에다가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많이 더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 의미에서도요, 이 지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유대인들은요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여러분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초막을 어디다 세웠느냐? 바로 이 지붕 위에다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게 텐트 치고서 여러분 캠핑하듯이 지붕에다가 초막을 세워놓고 거기서 초막절을 지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지붕이 그래서 후기에 또 어떤 일들까지 하게 되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로까지도 활용됐다는 것이 바로 이 지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지붕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또 이게 있었다고 해요. 뭐냐면 위험한 곳을, 여러분 위험에서 벗어날 때, 그러니까 도망갈 때 탈출구로, 비상구로 사용했던 것이 뭐냐? 어디냐? 바로 이 지붕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집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집들 간에 여러분 집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 지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때요, 지붕을 통해서 남의 집, 이웃집을 향해서 도망가서 여러분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긴급하게 도망가야 될 때는요, 그러니까 지붕을 통해서 도망가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혜일 목사님은요, 이사야서 12장에 보면
환난당한 자들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지붕에 올라가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유대인들이 주로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느냐라는 표현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왜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이 표현은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됐냐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붕의 의미가 이들에게서는요 이렇게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도 바로 이와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너 지붕에 있다가 재난 당하면 집에 가지로 내려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즉 급하게 도망쳐야 될 시기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가지러 내려가려면 뒤에 계단 이용해서 내려가야 되죠. 다시 문 앞으로 정문으로 들어와서 다시 무지를 끄집어내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고 그냥 도망가. 그건 물건 가지러 내려갈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전쟁 중에서도요 정복자들이 정복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정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패전 국가의 신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은요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과 네가 믿는 신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정복하고 가장 먼저 파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상대방 신의 신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파괴함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신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파괴했던 것은 뭐냐면 성벽과 가옥들이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 있던 집들을 다 파괴하는 것이 여러분 이 전쟁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땅이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눈에 띄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이 있을 때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간다라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이 겉옷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겉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겉옷에 무엇을 달았냐면요. 옷단수를 매달았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상징으로 옷에다 이 옷단수를 달았죠. 종교적 의미가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겉옷을 벗을 때는 언제였느냐면 유대인들이 주로 언제 겉옷을 벗었냐면 장세현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겉옷을 벗었을 때는요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화장실 갈 때. 또 하나는 뭐냐? 잠잘 때. 막 잠자기 직전에 그때 겉옷을 벗는다라는 거예요. 겉옷을 벗을 수 있는 것은 화장실 갈 때와 잠잘 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옷단술 여러분 특히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눕기 직전에 그들이 옷단술이 달린 겉옷을 입고 그들은 반드시 종교적 율법 가운데 뭘 해야 되냐면 쉐마를 낭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 낭독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낭독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겉옷을 입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밭에서 일을 할 때는요 원래 겉옷을 벗고 하면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덥기도 하고요. 또 일에 이 옷단술이 달린 옷을 입고 일을 하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할 때는 벗어서 옆에 한쪽에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랬을 때 갑자기 위협이 닥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겉옷을 가지러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도망가야 됩니까? 그냥 도망가야지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겉옷을 가지러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겉옷이 있어야 도망가서도 내가 율법 낭독을 하고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기다 세워놓은 접어놓은 겉옷이라 할지라도 지금 도망가야 될 상황이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러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러 뒤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급박하고 긴급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러 갈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의 시간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비유 말씀들, 지금 이 말씀들을 하는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사랑하는 기독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은요, 오늘 환난으로 인해 우리가 당할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그것을 당하는 우리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긴급한 인간을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환난 때에 너희들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지향의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라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우리가 긴급하게 여러분 죄에서 떠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매우 급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도 미련을 갖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향한 여러분 당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 가운데 볼 수 있죠. 롯의 아내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피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합니다. 피하다가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미련이 남아서 자꾸 돌아보자. 정말 그렇게 될까? 여러분 그러다가 뒤돌아보다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소각기둥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피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뒤돌아보고 멈추거나 머뭇거려야 될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지금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화재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목욕탕에서 여러분 목욕하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런데 내 거 번호키 찾아가면서 여러분 옷장 뒤져가면서 옷 다 입고 여러분 신발 찾아서 가고 천천히 꺼내서 여러분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과연 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요 죄와 악에서 신속하게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으로 피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싸워서 여러분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 여왕의 위협에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에 여러분 오기를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곳에서 그리고 그 산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엘리야가 다시금 자기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신속히 우리가 머물던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머물지 말아야 돼요. 그때가 보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 안에 서는 것을 여러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로 신속하게 그 자리를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산으로 여러분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환난의 때에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요. 도피할 때 여러분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어렵냐? 아이맨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맨 자와 젖먹이는 자들은요. 재난할 때 피할 때요. 굉장히 어렵죠. 왜요? 내 몸도 내 몸이 아니거든요.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옆에 여러분 붙어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 챙기려다 보면요. 제대로 빨리 도망갈 수가 없죠. 굉장히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잡힐 확률,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장재민 목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과거 전쟁에서도 보면요. 전쟁을 하게 되면 전리품들이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여자들이요 공공연하게 전리품으로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가장 좋은 상태, 좋은 것으로 여러분 인식됐던 것은 뭐냐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처녀가 가장 좋은 전리품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노예로서 내가 여러분 종으로서 부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요, 아이를 이제 임신한 여인이나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여인은요, 그래서 정복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 가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자비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처녀의 몸이라면 살 수는 있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가치를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됐는데, 임신했거나 이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여인 같은 경우는요,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이 지금 재난의 때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가 언제가 되지 않도록? 겨울이 되지 않도록.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대에 있어서요, 겨울은요, 언제냐면 우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비가 내리는 때가 여러분 겨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니까요,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질퍽질퍽하죠. 거의 습지처럼 되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망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겨울이 되면요, 물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강을 건너기도 힘들고요, 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요,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빈약한 음식들 때문에 많이 배고플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때가 되면요, 굉장히 춥습니다. 많이 추워져요.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눈이 옵니다. 계절적으로는 거기가 건기와 우기로 나뉘지만요, 우리처럼 여러분 사계절이 약간씩 있어요. 그래서 눈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어려운 환경, 특히나 이 와디라고 하는 비가 많이 내릴 때 생기는 급류 같은 것이 생기면요, 이게 굉장히 순식간에 막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성지순례에 갔던 때가 5월달이었는데요. 그러니까 5월이면 이제 건기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될 때예요. 그 전까지는 우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 때 제가 딱 갔는데요. 갔더니 저희 이렇게 가이드 하셨던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요, 캠핑하던 많은 가족들이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많이 죽는 일들이 얼마 전에 있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지역에서 캠핑하고 있는데 비가 갑자기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거기를 다 쓸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면서 순식간에 다 쓸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겨울에 피난을 간다는 거, 도망을 간다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다.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때가 언제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요?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안식일에도요, 피난 가는 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적으로요, 안식일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1.8km 이상이 되면 안 돼요. 그 안에, 여러분, 그 거리 안에서만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이상을 벗어나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안식일이 되니까 얼마밖에 못 가요? 1.8km밖에 못 가요.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럼 뭐예요? 꼼짝없이 잡히는 거예요. 또 하나, 안식일이 되면요, 또 하나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쟁 무기를 드는 것도 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요, 전쟁 무기를 들어야 돼요. 싸워야 되니까. 그렇죠? 전쟁 무기를 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일이 돼버려요. 일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꼼짝없이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적들이 죽이면 죽이는 대로, 잡으면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안식일에 침공했을 때 실제로 그들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이 무기를 들지 않은 채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도 종종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러한 환난이 지금까지도 없었고요, 후에도 없을 것이다 오늘 말씀합니다. 언제요? 그 환난의 때가.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때에 맞이하는 그 환난이요,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은요, 그날을 또 어떻게도 표현하고 있냐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날인지.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해.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피하는 그 날이 이런 날이 되지 않도록, 이런 환경이 이런 상황 가운데 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록 그 마지막 환난의 때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도 그 징조들, 여러분 그 마지막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도망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 신속히 그 악에서 떠나며 건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에게 우리에게 붙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 오늘 그 하나님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낼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요 슬픔에 겨워서요 지쳐서 잠들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우리가 신속히 그 죄에서 도망하기 위해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로 승리하며 기도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 있음에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했고 신속히 도망가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롯의 아내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아쉬움을 뒤돌아보기만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며 마지막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